하였더라도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예배 마치고 유아실 입구에 여기 현관 입구에서 저를 한번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슬로건을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현실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지쳐서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만나 고난 속에 절망과 낙심 속에 사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오늘 예수를 믿고 따르다가 크게 슬픔에 빠진 한 사람을 소개하길 원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죠? 막 달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네, 막달라라는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달라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5km 정도에 있는 지역인데 이곳은 염색업과 직물업과 생선절임이 유명하였습니다. 갈릴리를 대표하는 4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은 주로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죠. 갈릴리에서 신하의 아들을 고쳤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손마른 자를 고치고 백부장 하인을 고치고 나인성 과부의 아이를 살리고 이런 일들을 다 갈릴리에서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의 먹는 거 입는 거 뭐 옷 이런 거 다 돕는 사람들이 나와요. 누가복음 8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며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게 보면 예수님의 일행 12명의 먹고 자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그 사람들 중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는 사람, 요한나라는 여자도 나오는데요. 또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다 이들은 어느 정도 재정이 있는 최소한 50대에서 60대 여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무슨 이 예수님 발에 기름을 부은 그 창녀로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 얘기가 마치 진리인 양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영화에 보면 꼭 막달라 마리아가 그 창녀로 등장해요. 또 그 다빈치 코드라는 책은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을 마치 연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신승모독입니다. 예수님 곁에 이렇게 따라다니는 이 여인들은 그 젊은 여자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랍비에게 뜨는 랍비가 예수님인데 랍비에게 젊은 여자들이 따라다닐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여기 나오는 여인들은 다 50이 넘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나이급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런 얘기가 흐르고 있죠? 왜 다 알고 있죠? 그렇게? 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 발에 기름 붓는 사건이 나와요. 그 여자와 막달라 마리아를 동일 인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누가복음의 11장에 보면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 발에 기름 붓는 게 나와요. 그 마리아와 여기에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여인과는 달라요. 성경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기름 부었다라는 건 없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은 중세기에 어떤 교황이 누가복음 7장과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기름 부은 그 요한복음 11장의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에는 항상 그렇게 나오는 것은 드라마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꾸며낸 얘기입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기름 부었다는 것도 없고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라는 것도 성경에 없습니다.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7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 한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이라는 것은 극심한 귀신에 사로잡힌 그런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인격이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아무런 비전도 열정도 없이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을,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녀에게는 오늘이라는 하루 태양이 떠올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녀에게는 내일이 없었어요. 그녀는 모든 여성들이 다 생각하는 아름다운 결혼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주 자기 몸을 해치거나 물에 뛰어들어가거나 불에 뛰어들어가거나 아니면 무덤 사이에 뛰어다니는 자들로 기록이 됩니다. 다행히 막달라 마리아는 돈이 많은 그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그 귀신이 나가고 온몸이 깨끗하게 되자 자기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예수님을 후원하는 일을 행복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녀가 언제 어디에서 치유가 되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어쨌든 그녀가 과거에 귀신에 들렸는데 인생 자체가 어둠 속에 살다가 예수를 만나 지금 열정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게 달라졌죠. 생각도 달라지고 관심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치유된 것으로 그냥 기뻐할 수만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걸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는 곳을 보면 여러 여자들이 나오는데 꼭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앞에 항상 기록이 돼요. 그 얘기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기는데 제일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들을 보았어요. 날마다 새로운 기적을 봤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의 설교는 들어도 너무 좋았어요. 그녀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치고 끊임없는 행복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녀의 삶의 이유였고 삶의 존재, 삶의 의미였고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얘기하셨지만 그 얘기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떠나가지 않았죠. 십자가까지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마가복음 27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로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록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런 구절들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나이가 50 내지 60이 되었다는 게 분명히 알 수 있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와 막달라 마리아가 같이 소개되는데 제일 앞에 막달라 마리아가 소개되고 있어요. 즉 나이 순으로 이렇게 소개되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마 나이가 비슷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무런 힘도 없이 죽으실 때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시죠. 약 6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많은 죽었던 사람들을 살렸기에 십자가에 달려도 살아날까 혹시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끝까지 옆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꿈을 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열정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곧 시작된다는 이유로 급히 예수님의 시신을 치우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죠. 토요일 저녁까지.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저녁이 되기까지는 한 6시가 되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한 2-3시간밖에 없어요. 이 2-3시간 동안 급히 예수님의 시신을 치우죠. 가까운 골고다 언덕과 아주 가까웠던 그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 있었을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많이 얘기했지만 아무도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또 살아날 것도 기대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는 군사를 달라 해서 로마 병정들을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묻혀 있는 무덤 앞에 갖다 놓고 또 그 총독의 도장을 꽉 찍어 달라. 아무도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더 두려워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들어가 있는 무덤 앞에는 1톤에서 2톤 정도 되는 큰 돌로 무덤을 꽉 막고 있어요. 그것은 장정 7명에서 10명이 밀어야 되는 그런 큰 돌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서 향유와 향품을 준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6절을 읽겠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일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안식일에 가만히 쉬었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일찍 무덤을 향해 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이런 새벽에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 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곁에 가면 병이 났기 때문에 몰려들었던 그런 무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차이점을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한다는 거죠. 불과 지금 안식 후 첫날인데 주일이잖아요. 그 앞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이렇게 외칠 때 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타고 가시는 나귀를 끌고 가면서 우쭐했어요. 이제 진짜 이제 한 자리 하는구나. 3년 반 따라다녔는데 이제 드디어 마지막 한 자리 하는구나 하며 아주 기대했어요. 예수님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할 때 그들은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왼편에 앉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다투었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 때문에 큰 성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이 세상의 성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모든 꿈이 다 깨져버렸어.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나요? 교회 다니는 것이 내 이 세상의 삶에 도움을 준다. 내 인격 수양에 좀 도움을 준다. 우리 가정에 화평을 준다. 내 마음에 좀 평안함을 준다. 내 삶에 뭔가 유익이 있을 거야. 이래서 예수 믿는 분이 있습니까? 네,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달랐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물론 자기가 병이 나았어요. 그는 예수님에게 무슨 유익을 얻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섬겼어요. 자기의 재산 다 예수님에게 투자했어요. 그녀가 이렇게 이런 새벽에 무덤을 찾아오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이른 새벽에 무덤을 향해 갈 때 아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곳에 간들 1톤이나 되는 그 돌을 어떻게 밀어서 무덤을 열어? 우리가 그곳에 가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지 않겠어?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계산하지 않는 사랑, 대책 없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새벽에 예수님이 계시는 무덤을 향해 갈 때 그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녀가 산길을 걸어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수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돌을 굴려냈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이 돌문을 열고 그 무덤 문을 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돌문이 왜 열렸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방문 걸고 대문 잠그고 방문 잠그고 그렇게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쑥 들어오셨죠. 그리고 대화하시다가 쑥 나가셨죠. 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돌문을 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쑥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 무덤을 향해 오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돌문을 열었어요. 왜 열었죠? 대답 안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때 천사가 예수님이 누웠던데 들어와서 보라 그렇게 해요. 마태복음 28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이 텅 빈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빈 무덤에서 급히 나와 제자들이 있는 곳에 뛰어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 얘기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하며 슬퍼하였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무덤을 향하여 뛰어가죠. 그게 요한복음 20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급히 무덤을 향하여 갑니다. 3절 4절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니라. 여기 다른 제자가 누구죠? 요한이죠? 네, 요한은 더 젊죠? 그래서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갑니다. 아마 베드로는 40대, 요한은 20대지 않냐 생각합니다. 요한이 훨씬 빨리 갔습니다. 젊으니까 빨리 갔어요. 근데 무덤 안에 누가 먼저 들어갑니까? 같이 볼까요? 6절 8절 시작. 또 머리에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늘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갔는데 요한이 먼저 도착했죠. 근데 누가 먼저 들어간다고요? 네, 성질 급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갑니다. 또 마음 좋은 요한이 기다리죠. 형님 먼저 갔어요. 아니면 좀 겁이 났는지 요한이 뒤에 들어가고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어요. 딱 가보니까 마치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간 것처럼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머리 쪽만 따로 개켜져 있었어요. 만약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다면 온몸을 감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장면을 본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았어요.
두 제자는 무덤 안에서 나오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다가 무덤 안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곳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어요. 두 천사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들어갈 때 나타났어요. 천사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우는 이유는 물론 3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많이 울었고 지금 여기 와보니 예수님의 시신조차 없어져서 더 큰 슬픔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너무나 큰 슬픔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와 대화를 한 이후 뒤를 돌아다보니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사람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한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 봐도 울고 있어요. 그녀에게는 지금 엄청난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혹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는 것 아닌가 하며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바로 곁에 와 있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는 예수님이 바로 곁에 와 있는데 알지 못했습니까? 너무 슬픔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슬픔이 크면 누가 옆에 와도 보이지 않아요. 저는 제가 작년에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많은 분들이 왔는데 제가 누가 왔는지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천국 가신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사람들이 옆에 와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슬픔이 크면 옆에 있는 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도 몰랐어요. 마리아는 왜 예수님이 옆에서 나타났는데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 이름을 부르죠. 요한복음 20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 깜짝 놀랐어요. 곧바로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은 무덤에 딱 갔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름을 딱 부르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그러겠어요? 소름이 쫙 돋겠죠? 아니면 막 얼굴 막 꼬집어 보겠죠? 이 진짜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을 확 붙잡았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런 구절들은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보통 우리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시다가 영원히 천국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구절을 보면 마리아 확 잡으니까 잡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안 갔다. 이 말은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은 하나님께 먼저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영원히 승천하신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큰 기쁨이 생겼어요. 슬픔이 사라졌어요. 그녀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였다 외쳤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0장 18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오늘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섬김에도 앞장섰습니다. 언제나 막달라 마리아는 이름이 나올 때는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아낌없이 다 드렸어요. 그녀는 새벽 미명의 무덤을 향해 갔어요. 불과 3일 전에 예수님을 죽인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다 체포해서 죽일 기세였습니다. 그곳에 로마 병정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는 장소에 그 무덤은 아무도 사람이 없는 캄캄한 새벽 시간, 무덤이, 여자의 몸으로 무덤에 간다는 거 무섭지 않았을까요? 여자의 몸으로 1톤이 넘는 그 돌문을 열 수도 없습니다. 그녀가 무덤을 향하여 뛰어간 것은 대책 없는 사랑이며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며 무모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기적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데 주저하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는데 계산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죽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때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까? 그때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녀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어두운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 신분이 천한 사람이에요. 신부 고천 상관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는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수준 낮은 사랑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걸 몰랐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할 것도 몰랐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녀는 그냥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 우주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말로만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 마음은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유익, 자기 이익, 이 세상 성공,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시고 영원한 천국 가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도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략 결혼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그냥 아들아, 너 저 이웃 마을에 그 누구 집 딸하고 결혼해라 하면 얼굴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하룻밤 지나고 이 부인을 봤더니 생겨도 너무 못생긴 거예요. 몸매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몸매.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상처를 입었어요. 아버지 말에 순종을 해서 결혼했는데 이 부인이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인이 밥을 해줘도 화를 내고 모든 것에 화를 내고 부인만 나타나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제 아들도 놓고 그렇게 사는데도 부인을 맨날 구박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남편이 눈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그냥 이 두 눈을 다 실명되고 말았어. 병원에 갔더니 이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다 혼자 힘으로 옷 입고 혼자 힘으로 걸어다니고 혼자 힘으로 일을 했는데 이제는 밥도 먹을 수 없어요. 이제는 옷도 입을 수 없어요. 이제는 길도 갈 수 없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날로부터 술에 빠져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매일 허구한 날 그냥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이 남편을 쳐다보다가, 근데 이 남편에게 좋은 소식이 병원에서 왔어요. 누군가가 눈을 이식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춤을 추면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마치고 다시 눈을 떴어요. 산이 보여요. 하늘이 보여요. 꽃이 보여요. 얼마나 행복한지 집에 왔어요. 부인의 이름을 부르며 뛰어들었는데 부인이 붕대를 감고 있어요. 눈에 붕대를 감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알아봤더니 부인이 두 눈을 남편에게 준 거예요. 그날 이 남편은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합니다. 그날로부터 이 남편이 부인의 눈이 되어줍니다. 부인이 원하는 걸 다 해줍니다. 극진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눈만 주어도 이렇게 극진히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 온몸과 모든 생명까지 다 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자 있습니까? 그분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을 이기는 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면 현실의 모든 문제를 다 능히 이기게 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현실의 모든 것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으로 현실을 이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자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슬픈 여인이 되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사라졌습니다. 삶의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삶의 열정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눈물만 흐를 뿐이었어요. 누가 보아도 울어요. 천사도 그녀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부활하신 예수님도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생긴 이 슬픔은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마음에 슬픔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주의 일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버리자 슬픔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다가 슬픔이 생긴 분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죽은 예수님 믿는 분 있어요. 얼마나 슬플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 슬픔이 사라지고 큰 기쁨이 생겼어요. 마태복음 28장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덤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기 보면 무덤과 큰 기쁨, 여기 무덤은 우리 삶의 무덤이라기보다는 그냥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냥 소름이 쫙 끼치는 그런 경외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경외심과 함께 큰 기쁨이 생겼어요.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온통 어둠 속에 있다가 다시 태양이 솟았어요. 어둠이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부활하신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현실 속에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두려움에서 용기로 바뀌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에서 큰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망을 물리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한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위에 평생 두려움에 붙잡혀 두려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눈만 뜨면 두려워해요.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고, 미래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두려움의 뿌리인 이 죽음, 사망,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원인, 뿌리인 사망을 물리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사망은 죄에만 역사할 수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 두려움, 사망, 이게 없으려면 죄만 안 지으면 돼요. 죄가 없다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뿌린 이 사망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의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도 현실 속에서 날마다 승리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시작. 부활하신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현재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승리를 주시는 이라는 단어 동사는 이 미래 시제가 아니고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요. 즉 부활하신 예수님은 현재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힘이 세죠. 부자도 죽음이 이기잖아요. 권력자도 죽음이 이기잖아요. 미인도 죽음이 이기잖아요. 암만 이쁘면 뭐합니까?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아무리 유명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면 뭐합니까? 죽음 앞에 꼼짝 못하는데. 이 모든 걸 다 쥐고 있는 듯한 이 죽음. 이 죽음을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문제 많은 교회예요.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난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들 중에 이 엄난한 일들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 아굴라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는 여러 교회 안에 파당이 있었어요. 즉 교회가 많이 쪼개져 있다는 거, 한 교회 안에. 또 고린도 교회는 교인들끼리 막 민사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편지를 써가지고 교인들 문제는 세상에 들고 가지 말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을 늘 시비를 걸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당신 진짜 목사 맞아? 우리 교회 목사 맞아? 하면서 맨날 이렇게 덤비는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고린도 교회를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부활장. 부활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부활하신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현재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고린도 15장 이제 마지막 절 57절 5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인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인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현실의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인생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사십시오. 그것이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매 순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연약한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따르면서 주의 일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버리자 그냥 울 수밖에 없어요. 슬플 수밖에 없어요. 누가 찾아와도 울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주의 일을 해도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이 행복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났을 때 입에서 바로 나오는 말이 뭐였어요? 랍비어라고 했어요. 인간 예수, 좋은 예수님, 인격 좋은 예수님, 내 병 치료하신 좋은 예수님, 좋은 스승님, 내 인생에 좋은 말 해주는 좋은 스승님,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 온 우주를 운영하시는 주님. 막달라 마리아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랍비에서 주님으로 모시고 열정이 넘치는 인생 살죠. 요한복음 20장 18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느니라. 여러분, 교회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예수를 믿는 종교인들이 있고 지금 살아계신,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분이에요?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지금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나타났는데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하는 예수님. 그런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조금만 일을 당해도,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울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주님, 내 모든 것을 이끌어간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은 아무리 큰 문제가 나타나도 기대하며 살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 없습니다. 그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요. 믿음이 헛것이면 천국 못 가는 거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구원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이기는 힘,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미모 아니에요. 내 돈 아니에요. 현실을 이기는 힘은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내 주인 될 때 현실을 이기게 됩니다. 부활을 2000년 전의 해프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지금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죽은 예수를 바라보며 슬플 수밖에 없겠지만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큰 기쁨이 생깁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기 원한다. 내가 너의 주인 되기 원한다. 여러분이 주인 되어 아둥바둥하는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기쁨 넘치는 열정 넘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죠.